벌써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엊그제 머레이항 같은데 벌써 추수가 다 끝나고 빈 들판이 된 것을 보면서 우리 인생도 언젠가 이렇게 빈손이 될 터인데 우리의 인생이 결과가 알곡이 되어서 천국 곳간에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본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때는 뉘우쳐도 안 되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이 생명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을 잘 사는 것이 훗날 우리를 위한 길이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10년 전에 2010년에 우리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통합적 교단의 교세가 교회가 1162개에 285만 명의 교인이 소속이 되었었습니다. 10년 지난 작년 통계를 보니까 교회는 1100개 정도 늘어났는데 교인은 35만 명이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35만 명이면요 100명 교회가 3,500개 없어진 것이 되겠죠. 그리고 교인 수는 갈수록 더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단 9,200개 교회를 1등부터 끝등까지 쭉 세워보고 중간을 딱 찍으니까 가장 중간에 있는 교회가 교인이 52명 교회입니다. 즉 한국교회 절반이 50명 이하라는 말입니다. 10년 전에는 절반이 72명이었는데 10년 새에 21명 평균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큰 교회로 교인들이 많이 몰려가고 농촌교회, 도시의 작은 교회들은 점점 더 작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또 웃기는 사실은요. 교인 수는 줄어드는데 교회마다 항종 직분자는 매년 늘어난다는 사실, 그리고 교회 학교 어린이 역시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을 적게 낳는 요인도 있겠지만은 과거보다 더 낮은 출생률은 앞으로 한국교회 앞날이 그리 밝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오늘 이 통계를 전하는 이유는 우리 믿는 이 기독교가 매우 큰 위기에 있다는 것을 전하고자 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참 종교는 유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우리 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는 구원이 절대 없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 믿는 이 종교에는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즉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이름도 구원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이를 살릴 것이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진리를 외면하고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지혜로운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죄를 소유한 사람은 결코 진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로 지킵니다.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을 이렇게 지키는데 모두가 늘 말하죠. 종교를 개혁하자. 그래서 종교가 변질을 지었기 때문에 원래대로 돌아가자. 이런 취지로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종교는 그대로입니다. 교회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질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아니라 먼저 우리 신앙이 개혁돼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못된 신앙을 버리고 참 신앙을 돌아가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 아닌가 이렇게 서두에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읽은 출애굽기 말씀은 수천 년 전에도 우리 신앙이 얼마나 추잡했던가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가던 중에 여정이 잘못되어서 열흘 정도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바로 가지 못하고 빙 둘러서 가야 했습니다. 꿈에 부풀었던 백성들은 광야에서 석 달쯤 지내자 그만 지치기 시작하죠. 양식도 다 떨어졌고 생활이 매우 불편합니다.
무언가 더 나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불평불만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못 살리겠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형편을 살펴주셨지만은 백성들의 불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노예 때보다 지금이 더 살기 힘들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힘들기 때문에 불평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지금 우리나라 백성들도 불만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 역시 과거 저들처럼 똑같이 불평합니다. 국가가 세금 너무 많이 걷어간다. 너무 통제한다. 정치가 엉망이다. 이런저런 이유 되면서 감사보다는 불평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이 세상은 그때가처럼 생명보다는 돈을 더 좋아하고 진리와 자유보다는 인생의 풍요를 더 좋아합니다. 내가 종에서 죽을 몸에서 구원받고 자유자가 된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는 죄를 저지르게 됐죠. 오늘 말씀 배경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들이 저지른 죄가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송아지에 경배한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방자한지 아십니까? 인간이 바로 하나님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내 입맛에 맞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가 타락한 주원인은, 우리 신앙 타락한 주원인은 바로 이 금송아지, 내가 원하는 돈과 권력이 타락의 원인입니다. 이 금송아지는 우리 인간의 탐욕이 다 결합된 바로 신입니다. 주님, 하나님은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그런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그런 하나님을 바라고 있죠. 내가 원하면, 기도하면 바로 즉시 만들어주시는 그런 분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타락입니다. 내 눈에 흡족한 하나님, 내 손에 잡히는 하나님, 나를 즐겁게 해주는 하나님, 이 금송아지 하나님은 우주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송아지 하나님은 탐욕의 눈먼 우리가 만든 가짜 신일 뿐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이 신을 만들고 송아지를 섬겼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교인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바로 우리 신앙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원인은 바로 이 금송아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신앙이 다시 회복되려면 바로 이 송아지를 부숴야 합니다. 모두가 종교개혁하자 그렇게 말하는데 이 종교개혁은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 제도 개선이 아니에요. 내가 만든 하나님, 탐욕에 물든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은 그 금송아지를 부수는 것이 바로 개혁이고 신앙의 개혁입니다.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이렇게 요구하죠. 우리를 인도할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 요구를 안 들어주면은 발라를 일으키려고 합니다. 아론은 이들을 달래기 위해서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금송아지를 만들죠. 지도자는 목숨을 걸고 주의 뜻을 전해야 하는데 아론은 저들의 요구를 그만 들어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순간은 불평이 잠재울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모두가 다 많은 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목사는 떠나는 교인을 붙잡기 위해서 타협하고 떠나는 교인은 목사와 타협합니다. 그래서 자기 입맛에 맞게 교회를 만들어가고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목회자는 백성을 방황하게 만들었고 백성은 교만하게 교회에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서로에게 맞게끔 유익에 부합하게 들어주고 그래서 잠시는 조용하지만은 끝내는 다 망하는 것을 그때도 했고 지금도 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 모습이 오늘날 날개 없는 교회의 추락을 만들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 보시고 진노하셨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까 아주 목이 뻣뻣한 백성이구나. 모세야,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 이들을 모조리 다 진멸해버리고 너에게 새로운 나라를 주겠다. 모세의 기도가 가슴을 찌릅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째서 이 백성을
점령하라고 하십니까? 주님이 친히 인도하신 백성이 아닙니까? 만일 여기서 이들 진멸하시면 애국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다 죽이려고 일부러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인도했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 화를 거두시고 화를 내리지 마십시오. 아브라함과 우리 조상에 약속하신 그 가난과 백성의 번성을 기억하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주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화를 거두셨습니다. 가장 큰 죄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절하며 경배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이 모습 보시고 진노하신 거예요. 모세는 이때 아주 지혜롭게 행동하잖아요. 즉시 금송아지를 부수어서 가루를 만들고 물에 타서 모든 백성에게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우상에 경배하지 않은 레위인들로 하여금 닥치는 대로 백성들을 살육하게 합니다. 이때 죽은 백성이 3,000명이라고 기록합니다. 왜 모세는 그렇게 했을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묵상하다 보니까 모세의 지혜가 참 부러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미리 막은 겁니다. 다윗 시대에 다윗이 그 인구조사함으로써 3일 만에 7만 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이 백성 다 죽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미리 자기가 하나님 진노를 막기 위해서 먼저 자기가 이 백성을 이렇게 치리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 이렇게 주의 마음을 풀어드리니까 이제 화를 내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모세의 통치였고 지혜였습니다. 또 간구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간구합니다. 이 백성이 너무나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만일 용서하지 않으시려면 하나님 생명책에 제 이름을 먼저 지어주십시오. 내 목숨 대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 감동하지 않으신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닐 겁니다. 알았다. 내가 참을게. 그러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 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와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 믿는다고 했지만 사실은 지금까지 여태까지 하나님 보다는 금송아지가 하나님이었죠. 하나님은 그냥 껍데기 하나님이었고 내 속에는 금송아지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경배할지 모릅니다. 겉모습은 하나님인데 내 속사람은 금송아지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방자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들어가지 않는 건 무지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 신앙이 변질이 될까요? 이유는 한 가지죠. 우리의 탐욕 때문입니다. 육신의 편안과 물질의 풍요와 자랑할 수 있는 명예와 내 마음껏 할 수 있는 권력, 이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기에 탐스럽고 또 사람을 영리하게 해줄 것 같아서 그것을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탐욕은요, 내게만 먹는 게 아니에요. 점점 더 지경을 넓혔고 모두를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항상 이렇게 살았어요. 입으로는 경배를 외쳤는데 내 삶은 늘 탐욕 속에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입으로는 주를 수없이 불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은 금송아지였어요. 그분께서 송아지 주시면 그것을 감사했고 안 주시면 늘 불평했고 등을 돌렸습니다. 우리 모습이 이랬다는 겁니다. 교회가 썩으니까 세상도 썩어갔습니다. 세상이 썩어서 교회가 변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되니까 세상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제대로 하면은 세상의 썩음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금송아지를 부수고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부터 500년 전에 유럽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너무 타락했습니다. 그 타락의 근본 역시 돈이었습니다. 금송아지였습니다. 돈을 받고 직분을 주고 돈을 받고 면죄부를 판매했습니다. 죄 용서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하시는데 인간이 그 자리에 앉고
마음대로 용서를 해 주었습니다. 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탐욕의 눈먼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눈과 귀를 막았고, 백성들도 이 탐욕의 눈이 멀어서 이것을 잘못 알면서도 동조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교회의 타락은 지도자만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잘못이 교회를 그렇게 더럽혔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오늘 지금도 그대로 있다는 사실, 이것이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이 금송아지가 딱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부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 시당은 결코 정렬하지 못할 것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종교개혁했습니까? 모세는 백성들의 로망, 그 금송아지를 부숴버렸잖아요.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그 금송아지를 부수는 것이 바로 신앙의 개혁입니다. 주님 자리에 인간이 만든 어떤 것도 그것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것이 제도이든 전통이든 우리의 사랑이든 반드시 다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 모세의 개혁을 인해서 백성들은 멸망해서 진노를 피했지 않습니까? 모두가 쉽게 말합니다. 교회가 타락했다. 교회가 변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내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살려면은 내 속에 있는 송아지를 내가 부숴야죠. 내가 안 부수면은 나 때문에 내 가족이 죽고요. 내 이웃도 죽습니다. 이 사회도 죽고 교회도 죽습니다. 내가 내 송아지를 먼저 부숴야 됩니다. 모세는 그것을 간파했고 하나님 기뻐하실 행위 그 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어서 뿌려버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다른 것들로 꽉 차 있지 않습니까? 마치 선악과가 지금 온 세상에 주렁주렁 열린 것 같습니다. 보기에 너무 좋습니다. 가지고 싶어, 먹고 싶어, 소유하고 싶어. 바로 이것이 선악과입니다. 이것들이 하나님 자리를 꽉 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곽에 밀려 있습니다. 부자 청년처럼 많은 물줄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세상의 칭송과 명예가 또 내 자녀가 하나님 자리를 떡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자녀가 우리의 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자녀가 더 귀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 있는 아들을 가삽시 끌어내렸는데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끌어내고 그 자리에 자녀를 올리고 이 우상을 떡하니 세우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부르짖죠. 복을 달라고. 여러분, 이것이 어찌 인간의 본성이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다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인간이 누구나 그 바라고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아니겠어요. 우리 예수님도 여기에 대해서 시험 받았잖아요. 그러나 그분은 오직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인간의 본성을 내려놓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가차없이 떠납니다. 금송아지는 정말로 포기하기 힘든 아까운 것이지만은 이것을 아깝다고 놔두면은 모두 다 죽잖아요. 그래서 부수되 다시금 재생하지 못하게끔 아예 가루를 만들어 뿌려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새 집을 지으면은 옛날 가구 다 버리고 새 가구 넣잖아요. 근데 옛날 썩은 가구 아깝다고 그 속에 놔둬봐야 집만 될 뿐이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추한 모든 것들 다 내버려야 됩니다. 내 속에는 하나님만이 자리 잡아야 됩니다. 그분 주시는 새로운 은혜로 날마다 새롭게 내가 생명의 수로 변해가야 되는데 아직도 내 속에 추하고 더러운 과거 것들을 그대로 품고 있을 때 나는 나도 모르게 점점 병들어가고 그래서 우리 신앙이 이렇게 변질이 되는 겁니다. 훗날 사울왕은요 아말렉 족속을 다 멸절하는 명령을 거부하잖아요. 왜 저것을 다 없애느냐? 아깝게 좋은 것은 놔두고 여정만 죽여야지. 이 불순종이 훗날 온 유대인이 하만에 의해서 멸절당한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이 에스더서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불순한 것은 그 종자 자체를 없애야 합니다. 오늘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선뿌리들은 무엇이든지 뿌리채 뽑아버려야 합니다. 잠시만 눈을 거두려고 위에 가지치는 것이 아니라
뿌리째 뽑아야 합니다. 성경은 말하죠. 악은 모양도 없애버려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또 내지 말아라. 죄를 범하는 모든 것들은 아예 뿌리채, 사거리 뽑고 태워버려야 됩니다. 훗날 주 앞에 설 사람은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그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신실한 척하는 사람들은 절대 설 수가 없습니다. 추수 끝난 들판에 알고는 모두 창고에 들어갔지만 껍데기는 다 논바닥에 누워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신실한 신앙인과 신실한 척하는 신앙인은 반드시 마지막 날에 그 행위대로 보응을 받게 됩니다. 앞으로 교회는 점점 더 소란스러워질 것이고 점점 더 타락한 모습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중요한 것은 내 신앙을 내가 지켜나가는 겁니다. 추하지만 나를 그 속에서 지켜서 정립케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주께서는 오늘 송아지를 통해서 이런 교훈을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세상입니다. 평생을 잘 믿다가 마지막에 주를 떠난 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평생을 방황하다가 마지막에 뉘우치고 주를 영접한 사람은 구원이 있습니다. 십자가 두 강도를 보십시오. 우측 강도는 평생 주를 떠나 있다가 마지막에 주를 영접하지 않습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다. 그런데 왼편 강도는 어떻습니까? 끝까지 부인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마지막 편지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후서에 말미에 이렇게 적은 글이 나옵니다. 디모데야, 나는 네가 너무 보고 싶다. 어서 속히 오면 안 되겠냐? 모두가 다 나를 떠나갔다. 특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 데마는 바로 평생을 주를 잘 섬기다가 마지막에 금송아지를 따라서 세상으로 떠난 사람, 그런 어리석은 자를 대표합니다. 송아지를 사랑한 순간 그에게서 구원은 멀어졌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결과입니까? 금송아지는 세상의 것들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신이 절대 아닙니다. 육신의 삶을 어쩌면 조금은 즐겁게 해줄 수 있고 편히 해줄 수 있지만 구원과는 아무리 상관이 없고 오히려 구원의 그림돌이 되는 것들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금 붙들어야 합니다. 내 속에 모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자리를 대신한 저 우상 금송아지를 끌어내리고 다시금 세우지 않도록 깨뜨려서 가루로 만들어 버려야만이 내가 살 수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출애굽기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사는 겁니다. 오늘 이 종교개혁주를 맞이하여서 종교는 개혁이 아니라 내 신앙의 개혁이 바로 내가 사는 길임을 깨달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남들 볼 거 없습니다. 다른 교회 볼 거 없습니다. 다른 누구 볼 거 없고 내 속에 있는 이 금송아지를 끌어내어 깨뜨려 가루를 만들어야만이 내가 삽니다.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모세의 그 행동이 전멸할 백성을 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금송아지를 부숴서 가루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존귀한 분은 바로 우리 주님뿐입니다. 세상의 것이 존귀하고 귀하고 소중한 것들이지만 그것들이 영원히 나를 기뻐해 줄 수는 없고 나를 구할 수 없습니다. 나를 끝까지 마지막 날까지 변치 않으시고 살아가실 도우실 분은 우리 주 예수 한 분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내가 다시금 회복하고 모셔드리는 것이 바로 종교 개혁이요, 내 신앙의 개혁이요, 내가 사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금송아지를 부수어 이렇게 정했습니다. 금송아지, 여러분 속에 각자 속에 다 금송아지가 있죠. 다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송아지가 절대 하나님 자리에 대신하지 않도록 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금송아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숭배 대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만일 그 송아지가 하나님 자리를 찾아오고 있다면 빨리 끌어내리고
이제는 그 자리에 다시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이 종교개혁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타락해가고 마지막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세상과 같이 흘러가지 마시고 결단하고 중심을 잡아서 생명의 길, 사망의 길을 구분하고 영원한 천국을 향해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